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워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본인의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 모세를 오늘 찾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벗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 그 명령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자죠. 그래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나일강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쭉 떠내려가다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 왕자로 자라게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히브리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에 되게 안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됐지만 떠나 보내고 하나님 손에 맡겨 보내드리니까 최고로 좋은 곳에서 최고의 음식 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 40 가까이 될 때까지 이 왕궁에서의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줬던 분이 누구야? 히브리 사람 자기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게,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 아이가 유대인일까 아닐까? 어떨 것 같아? 찍으면 돼.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나라 나라 생각은 뭐야? 아빠가 유대인이면 우리 자식들도 유대인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민족은 그러지 않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인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 엄마가 유대인이면 거기는 유대인인 거야.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어렸을 때 교육, 어머니의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모유를 줄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 쭈쭈는 내 쭈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쭈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어머니부터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모유를 먹을 때도 하나님의 자식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봐요. 그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나서 이제 겁을 내는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들한테 늘 하는 얘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그러면 아니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우리 아들은 항상 이래요. 근데 저는 옆에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는데 본인은 자기가 항상 나는 바보야, 멍청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나는 돌머리야 막 이러면서. 머리가 딱딱하긴 해요. 근데 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돌머리고 나는 바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다? 모세가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지만 나는 이 히브리인으로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세지만 문 밖에 아들이 지금 킥보드 타고 있네.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알면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물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건 문제지만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에 대하여 자기가 반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누구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왜래 이거?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다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이 이 멘트 하나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야. 박종우 씨 찬양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막 그 찬양하고 뭣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존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난 존귀한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목사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있냐 없냐라고 말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의 누구 자녀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금수저냐 흑수저냐 뭔 수저인지 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야.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 순간에 혈기를 부림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그 모세, 평범하게 목동 생활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으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PC방으로는 안 오실 것 같아.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늘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들을 부른단 말이죠. 당시 이 양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광야라는 곳에서 낮에는 광야가 더울까 추울까? 더워. 저녁에는 추울까 더울까? 추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나 좀 보세요. 자, 핸드폰 보지 말고 지금 핸드폰 먼지 제거해서 뭐하냐? 자, 나 좀 봐봐. 자, 다 눈 뜨고 날 봐. 광야가 어떻다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다라는 거야.
그런 데서 이제 양을 칠 때 양은 뭐 풀 뜯어 먹잖아. 풀이 없는 데서 계속 풀어놓을 수도 없잖아. 계속 이동도 해야 되고, 양이 풀 뜯어 먹고 있을 때 양들을 맹수들이 어떻게 할지를 늘 감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자리에서 모세는 훈련받고 있었던 거야.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욱하면 욱하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가 아니라 훈련받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하면 우리는 고소행이다, 고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광야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이 아예 돼 있어야 돼. 어려움이 온다 그건 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려움이 오면 나의 모난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곳. 어려움이 딱 들이닥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여겨야 돼요. 모세가 그와 같이 인내심과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불에 타지가 않나요. 여러분, 당시에 이 광야에서는 가끔씩 메마른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기도 했어요. 근데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잖아. 근데 불이 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왜 타지 않지? 불 붙었는데 왜 안 타? 하고 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다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하는 그 현장 일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부르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부르진 않아. 우리야 그냥 부르면서 야 누구야? 그냥 불러봤어. 뭐 이렇게 장난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야. 부르실 땐 무엇을 생각하며 부를까?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오늘 모세에게는 부르심에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잖아. 본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생각, 그 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걸 보시고 모세를 불러서 야 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부를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른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말하고 있어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없는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 그 떨기나무 있는 데만 거룩한 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부른 그 자리,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빛 대신 주님 모시고 가는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한 곳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빛이 비치는 장소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가 여러분들 때문에 밝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빛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빛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빛이 임하고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학급에 뭐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빛의 문화,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고 빛의 문화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아 얘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빛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는 그곳이 거룩해지고 내가 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현장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보려고 했던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안 좋은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당시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샌달이야, 샌달. 샌달 광야에 신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응? 발을 만약에 안 신는다고 생각해봐. 발가락 아마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그랬을 거야. 발을 보호하는 그 신발이 벗으라는 것. 야, 이제 너의 자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생각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것에 합당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제는 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너가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출애굽해야 되는 귀한 영혼들이 있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고, 여러분들은 뭔가 삶의 방식이 달라서 야 쟤는 무언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때로는 담대함이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야 친구야 우리 예수님 믿자라고 말 못할 수도 있어. 하면 더 좋지. 근데 그런 것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건 할 수 있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말하지 않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은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모습은 가질 수 있잖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을 벗어 나의 생각과 경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해진 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건 뭐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건 뭐니? 야 그거 벗어. 사단은 이걸 못 벗게 만든다. 계속 난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벗으라는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야.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잖아. 근데 사단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야.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사명의 자리로 못 나가게 막아버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죄를 뭐 죄가 가볍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셔. 회개는 돌이키는 거야. 그 더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을 벗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버리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도 있고 그 기쁨에 취해서 그
그 기쁨을 더 느끼고 싶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 벗어던지고 죄책감, 그 죄에 대한 많은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